누구든지 어떤 일로 피해를 보았거나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게 되고 또 그에 대한 형량과 배상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받고 법이 정한 대로 죄인에 대한 형벌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바르게 집행되기를 다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계속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서도 계속 확인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최대한 적게 벌받기를 원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최대한 벌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동해 보복법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서 자기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덜 받게 하는 것, 더 받게 하는 것, 그런 거 없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동해보복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와 권력에 따라서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자, 권력 있는 사람들, 법이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법이 칼날과 같이 움직이는 것들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법 쪽에 아는 사람, 법 쪽이 아니면 경찰이라도 아는 사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여러 일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 조금 직급 높은 공무원들 있으면 그런 인맥들이 있으면 이 사회에서 치이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금융과 재테크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너의 노후까지도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인맥들이 서로 뒤를 봐주고 또 나의 앞길도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유익하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여야 대권 후보들이 얽힌 사건들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인맥들이 엮여서 서로 뒤를 봐주면서 이득을 챙긴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정말 똑바로 이 재판이 진행되어서 잘 해결되어질지 많은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모든 시대 어느 곳이든지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정의로운 재판과 정직한 거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미 세상은 돈과 권력에 따라서 판결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는 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면서 믿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 법체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진리를 터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사 세상에서는 올바른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일들을 평등하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심판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포장해서 순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이렇게 행하고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살았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죠.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싶다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 가면 됩니다. 목사님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냥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경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어졌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옷자락만 베고 그냥 살려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본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동굴을 나가서 길을 떠나는데 좀 멀리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서 곧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거리가 떨어졌을 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뒤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신하가 자기의 주인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주 왕이여. 또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울과 다윗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얼굴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신하의 예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보면 사울 왕을 또 이렇게 호칭하죠.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가 충성하고 섬겨야 되는 왕으로, 자기의 장인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예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죠. 다윗이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명예를 높여준 것,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신하의 도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살벌한 도망자의 신세가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사울을 장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장인이 어떻게 사위한테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뒤집어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장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윗이 좀 이상하다. 얘 정신이 올바른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돼?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섬기고 받들어 모셔야 될 왕으로 계속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왕이 자기를 쫓는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왕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왕이 자기를 쫓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9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곁에 있으면서 부와 권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왕에게 아부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간신배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언급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울 곁에는 항상 이런 자들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21장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23장에는 그일라 주민들과 10 주민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출세와 그리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은 다윗을, 심지어는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거짓으로 다윗은 죽어 마땅한 반역자입니다 라고 고발하면서 사울이 그를 추적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의 모든 말씀들을 다 제쳐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9절 한 절만을 딱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이런 자들의 말만을 듣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추격당하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제안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따져서 사울의 간신배들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어요. 판단력을 흐려 놓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일행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일행들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사울로부터 추격당하게 될 겁니다.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을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곁에 있는 일행들이 얘기하는 건 상황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제안을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사울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사울은 거짓말로 자기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간신배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9절과 10절 말씀 두 절만 딱 놓고 해석해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 어떤 것이냐면 곁에 있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과 선택은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더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영적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결정과 판단은 거의 절대적이란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곁에 있는 간신배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종곡을 콕 찔러서 얘기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간신배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한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왕의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내보이면서 방금 왕이 동굴 안에 있을 때 왕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아무리 상황적으로 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이미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는 사울 왕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단 한 번도 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과 태도, 어떤 걸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까지 받았고, 그리고 사울 때문에 죽음을 넘나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왕좌를 노리고 허황된 꿈을 꾸면서 반란을 계획했던 적이 다윗 가운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죠. 늘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를 자기의 장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면 실패할 것 같아서 기회를 엿보면서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본격적으로 쫓기기 시작할 그 초반에
상황이 어땠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대제사장 아히멜렉,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사울 왕의 딸 미갈, 사울 왕의 신하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윗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결단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계에서 일어나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왕좌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울 왕을 대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왕 사이를 판단해서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왕에게 벌을 내리시면 내렸지 저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속담 하나를 제시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자기에게는 진짜 왕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사용한 속담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의미는 악한 행동이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난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속담으로 사울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만약 자신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악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왕과 제가 좋게 지내던 그때 이미 나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이미 벌받아서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왕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속담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울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자신을 극히 낮추어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까지 쫓아다니느냐고 하소연하듯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고 그 짐승들 중에 개에 비유해서 굉장히 멸시하면서 모욕을 줬어요.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그냥 개도 아니고 어떤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개. 왕이요, 저는 왕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비유했죠? 벼룩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로 지금 벼룩에 비유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벼룩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벼룩 한 마리가 뭐 할 수 있죠? 벼룩 한 마리? 사람과 벼룩을 비교했을 때 벼룩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벼룩 한 마리에 다윗 자기를 비유하면서 저는 정말로 돈도 힘도 능력도
인맥도 없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저는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왕의 자리에 올리신다면 모를까? 제가 스스로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왕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략을 꾸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벼룩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저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리고 15절에서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왕과 나 사이를 심판하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시고 사울을 무조건 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 왕 사이를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언에 의하면 만약에 다윗에게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따라서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합당한 벌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사울 왕에게 죄가 있다면 사울 왕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다윗의 이 선언은 이 땅에 온전하고 완전한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나온 그의 믿음의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전반에 깔린 또 다른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전반적으로 다 깔려서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 힘들었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조로의 찬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방금 다윗의 고백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완전하고 의롭고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다윗의 믿음과 태도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완전한 재판장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친히 일하고 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써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 손 목사 참 대단하고
다음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참 귀하고 대단한 성도들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축하의 메시지와 위로와 격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온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 축하와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재판장이신 그분을 붙들고 쫓아가는데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쫓아가고 하나님이 완전한 재판장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나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거든 기도해라. 내가 들을 거다. 너희들이 구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우리의 완전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정의롭고 공정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진짜 재판장이십니다.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최후의 심판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 이런 상상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씩 합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주 합당한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나 그 인정 받고 싶다. 진짜 그 인정 받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게 막 치솟아 오르거든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